밖에 비가 많이 오던데 잘 오셨습니까? 비 오는데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요즘 우리 주일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 아마 그것이 떠올려질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 이제 근원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겠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사실 아무 쓸데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잡았고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과 가까운 분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아니면 좀 어색한가? 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평소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신 분들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친밀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너무나 바쁘게 막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주일이지 그러고 오신 분들은 좀 어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한번 그렇게 묻고 대답할 수 있게 원하고요. 또 마음속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투고 싸우는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고 싸우는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 사도가 왜 이 싸우는, 다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공동체로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싸우고 다투는가 하면서 그것을 진단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은요, 헬라어로는 헤도이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구 또는 쾌락 자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경우가 있죠.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정욕,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아라고 하면서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충돌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정할 때도 옳고 그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고 그름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도덕적인 인간 그리고 윤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과 부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옳고 그름에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요, 그것이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부활을 잊어버리고 논쟁 가운데로 잘못하면 치달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다른 분과 논쟁하고 감정적인 그런 논쟁을 한번 벌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논쟁에서 혹시 이기셨나요? 아니면 지셨나요? 그런데요, 그런 논쟁이 끝나고 나면 그런 감정적인 논쟁에서는 승자가 없습니다. 모두 패자만 있을 따름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서 이게 옳아, 저게 옳아, 당신 틀렸잖아, 내 말이 옳아 라고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싸워서 뭐가 남습니까?
싸우고 나면, 다투고 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질 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싸우는 정욕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세 전쟁. 참 관세 때문에 참 말이 많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영토와 자원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자신의 정당을 위한 그런 주장을 하고 다투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다툼과 싸움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근데 간절히 기도해도 너희가 얻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욕은 이기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 누구나 욕심이 있죠.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요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기도에 정말 열정적이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과거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암송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우리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텐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일해야 될 텐데, 뭔가 자꾸 계산적인 머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어떤 세상의 어떤 어떤 규칙, 그것과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손해가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정말 우리는 수도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결정한 것과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할 때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 같아,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는요, 그 당시 결정할 때는 잘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무겁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신중하게 그런 가운데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받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그것을 이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구하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미래, 내 가족, 내 성공, 사실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치달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위태로운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어떤 위태로운 순간을 주시는 거죠. 정욕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정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제 문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가늠한 여인들, 물론 실제로 가늠한 여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근원적으로는요, 가늠한 여인들은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아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여인들이 간음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씀 보면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섬기지만 좀 더 재미있게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과도 친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과 벗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이런 말씀 보면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돈도 좀 많이 주시고 좀 그렇게 하나님도 잘 믿고 살면 어떤가라고 할 수 있죠. 돈을 하나님께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분명해지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선택하고 떠나갑니다. 교회 오는 목적도 교회 가면 성공할 수 있다더라,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이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조카 롯의 그런 이야기가 떠올려졌는데요. 아브람과 조카 롯은 굉장히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목자들이 서로 싸웠지요. 풀은 한정되어 있고 물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퉜습니다. 그 모습 보고 아브람이 롯에게 이제 우리가 서로 좀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먼저 땅을 택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롯이 어디를 택하냐 하면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비옥해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하죠. 그러자 아브람은 그 반대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름진 들판이 너에게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너의 미래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자리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그것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제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 묵상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간증인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왔는데요.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힘든 봉사는 싫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드렸던 어떤 소원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결국 이분은 교회 안에서 주차 봉사도 하고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부서에서 봉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내가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맡아서 내가 봉사했을 때 그동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던 그 일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그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힘든 부서 가서 빨리 봉사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발목 붙드시고 너 그거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해 오셨습니까? 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하고요,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정신이 있어야 교회 일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다르게 말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얘야, 그게 아니고 네가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자리로 돌아와라. 이것을 해라. 그러면 풀어줄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버팁니다. 고집부립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전 정신이 없다고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요. 제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버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그게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주 옆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고 풀어주시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을 주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주를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 원하는데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공격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요,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얘 왜 오는 거야? 하고 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어서 와라. 그리고 반겨 주시죠. 근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 두 마음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에게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춘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참 젊을 때부터 많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삶을 돌아보면 참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포의 의미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고백했죠. 이 고백대로 사도 바울은 살아갔는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이 분명하면요, 다른 것들이 서로 맞물면서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민을 이제 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매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색하지 않고 친밀한 겁니다. 말씀을 좀 더 잘 보게 되고 기도할 때 정말 그것이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이제 예배 때마다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만 아는 그런 죄에 대해서 매주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개는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회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나아가야 되고, 나아가서
신앙의 삶은 그렇게 고개 숙이고 날마다 어렵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요, 맨날 괴롭고 얼굴에 인상 쓰고 힘들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와도 주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나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당신 왜 그래? 아직 당신이 안 풀렸잖아. 그런데 기뻐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것이 얼굴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싸우는 정욕을 버리게 해주시고 세상에 어떤 탐욕을 취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며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며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 하지 않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삶 속에서 구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천교회에서 속한 그리고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정말 주를 믿는 은혜와 기쁨이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냥 그렇게 흘러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